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로마의 52대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던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는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337년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죽기 직전에 받았는가? 그 이유는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마지막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마지막까지 다 깨끗하게 씻고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왕이기 때문에 전쟁도 해야 되고 사람도 죽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른손은 물속에 안 담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뭐 사인도 해야 되고 또 이걸로 때리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 세례와 죄 사함이 연결되어 있다, 물로 씻는 것처럼 죄 사함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어쨌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긴박감과 그러한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는 세례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중요함, 콘스탄티누스가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세례는 세례고 삶은 삶이에요. 오히려 세례 받은 다음에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지 말자, 세례 없어도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 사함과 십자가의 보혈과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나요? 맞기는 맞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의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재단하다가는 여러분 자기도 장애물에 걸리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필요합니다.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의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식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냥 단순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까?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세례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필요합니까?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왜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살펴보고 세례 교인들은 더 아름다운 세례 교인으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더 늦지 않게 콘스탄틴처럼 마지막에 하다가 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가 필요한가?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상징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인데 제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명령의 동사가 뭐냐? 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제자됨의 과정이에요. 상징이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느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의 과정이고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고 움직일 수 없이 콘스탄틴처럼
병상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특이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대표가 가서 공증을 한다고요. 세례는 성도들 앞에서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 다짐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숨어 지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 네가 나를 나타내면 나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세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2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제자 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왜 필요합니까? 세례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증표예요, 표시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빨리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 왜 세례가 필요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세례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단지 제자됨의 표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 약속,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게 하는 이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영적인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이 언약, 약속, 복,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 표식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길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 징표를 갖게 하셨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기복이 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이 표를 간직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할례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간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몸의 상처가 그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도우시는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징표를 함부로 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와 언약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로 하셨어요. 모세를. 25절에 그러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그의 밭에 갖다 대며 이르되,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었어요? 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이동하는데 이 모세가 아이들한테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식도 갖지 않은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보라가 부인이 지혜로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보라와 같은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녀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주신 징표가 세례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손으로 할례를 했지만 이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구약에 할례가 있었다면 이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 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요. 그리고 이 세례는 그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여러분, 구약에 할례를 다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입술로는 했지만 엉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는 성도는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제자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세례가 필요하고 소중한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식과 같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결혼식이다. 세례식은 곧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남자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결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며 부모님이 죽어도 후손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종말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이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내들한테 남편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까? 너무하잖아요. 2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씀하셨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매일매일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묵상이 되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결혼관계 속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24절까지만 좋아해요. 25절 너무 무섭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심으로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결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쭉 뒤로 넘어가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남자가 사람이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32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도 하나가 된다. 결혼의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합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인가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게 결혼식은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냥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은 아니에요. 결혼식은 양가의 부모와 전체를 다 모신 곳에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만약에 세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근거가 남지 않아요. 세례식은 결혼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합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해서 받았다. 세례식이 곧 결혼식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이 결혼식이다.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식이 결혼식이 됩니까? 결혼식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예식을 통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례식도 똑같아요. 결혼할 때 고백하죠? 세례식 때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해요. 결혼식 때 서약하죠. 세례식 때도 서약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작정하겠습니까? 옛날 문답은 더 언어가 고상해요. 작정하는요? 그러면 아멘, 네 이렇게 서약합니다. 결혼식 때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또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고 하나가 됩니다. 집안과 집안이 한 집안이 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서로가 연합된 가족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결혼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둘이 같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같이 삽니다. 결혼하게 되면 좋아요. 남편 것은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은 남편 것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면 니께 내게 되고 내게 니께 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진과의 관계없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해서 다 결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요. 남편 것이 아내 것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것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게 되고 내게 예수님 돼요. 세례식은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죄, 나는 죄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결혼했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결혼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으시고 그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결혼 안 하고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다 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면 누가 수지 맞습니까? 여러분이 수지 맞아요? 예수님이 수지 맞아요? 어디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다 줘야 돼. 생명도 줘야 돼. 부활도 줘야 돼. 다 줘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랑 결혼식을 하시고 기뻐하세요.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신분이 죄의 신분이고 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신분이 급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식을 했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는 기혼자가 된 겁니다. 영적인 유부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유부녀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는 죄하고 관계가 끝났다. 죄와 절교했다.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막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무 결혼을 잘 만났다, 직장 생활한다, 그리고 또 믿음도 좋다, 또 집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집안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배우자의 집안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또 아이들 자랑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결혼은 다 그게 그거예요. 고기서 고기예요. 높은 빌딩에서 비행기에서 밑에 보면 다 고만해요. 그냥 그게 그렇게 살다가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신랑 자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신랑 자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깨 펴고, 내 남편이 왕이야. 하늘과 땅에 뭐 권세가 다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께 내 거야. 예수님이 가지신 게 다 내 거야. 그리고 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말만 하래. 그러니까 기도만 하래.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게 어떤 것인지를 진짜 알면 세례받고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세례식을 해놓고선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일 자랑하고 나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은
자랑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교인 맞으세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전도가 잘 되죠.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자랑하고 이것 자랑하고 잘된 거 자랑하고 자식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 이런 거 자랑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은 세상에도 많잖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성도가 되고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자랑해야죠. 그게 바로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례식 신청하셔서 하시고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왕과 결혼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왕의 아내로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왕의 아내야. 왕의 아내의 품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조금만 했다면 무슨 얘기하면 내 남편은 왕인데 형편없어, 형편없어.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왕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어깨 펴고 인상 피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남편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숨겨요. 예수님을 감춰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겨요.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세례까지 받고 결혼식까지 하고 나 결혼 안 했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높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왕의 아내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영원히 죽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해 주셔서 예수님과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이 땅에서 왕같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